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가 꺾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오늘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꺾임을 경험할 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꺾이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가정이 무너질 때도 있을 거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막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건강도 나이가 들면서 한 번씩 무너지는 그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한때 무성했던 가지가 꺾여 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영혼 깊은 곳을 흔듭니다. 자, 에스겔 19장은 유다 왕조의 꺾임을 에가로 표현합니다. 이제 이 에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슬픔을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르게 되어지는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사자새끼처럼 힘을 자랑하던 왕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무성했던 포도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권세, 영광 반드시 꺾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는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나 또 우리가 자기를 의지해요.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꺾이는 것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꺾인 자리에서 새로운 구속의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꺾이는데요, 이 꺾이는데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여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여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에스겔은 먼저 이 유다를 암사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왕조는 이 사자 새끼를 길러냈습니다. 여기서 사자 새끼라고 하는 것은 젊고 힘찬 사자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 왕조에서 태어난 왕들이었습니다. 이 비유의 실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그 운명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자 새끼는 여호아스를 말합니다. 그는 요시아의 아들로서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백성의 기도와는 달리 왕권을 그렇게 오래 유지하지 못했지요. 두 번째 사자 새끼는 여호야긴 혹은 시드기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바빌론에 의해 사로잡혀갔고, 또 시드기야는 반역을 꾀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즉이 유다의 왕들은 사자처럼 강력해 보였죠. 이 젊은 사자처럼 뭔가를 할 수 있었고 또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외세 앞에 무너지고 쇠사슬에 묶이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유는 사실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 경고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이 왕위에서 버림받았죠. 그 버림받으면서도 38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으니까요. 자기가 버림받은 것에 대한 인정도 아마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바빌론의 영광을 자랑하다가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먹는 이 낮아짐을 경험하기도 했죠. 여러분, 사자처럼 강한 권세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순간 그 쇠사슬에 묶이고 낮아지는 역사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사자 새끼처럼 강해 보였지만 결국 쇠사슬에 묶였듯이 하나님의 힘을 떠난 그 영광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지금 붙들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돈이나 명예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순간에 오늘 우리 또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이 젊은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끝나는 것처럼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다시 받는데요. 그 연단 받는 이들은 다시 돌아올 이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다 칼에 죽고 열국에 흩어져서 죽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자처럼 보이는 이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또 10절 이하에서 보면 에스겔은 유다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한때 물가에 심겨서 가지가 많고 무성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세워졌을 때 마치 왕홀에 어울리는 지팡이를 낼 만큼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이 어떻습니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가 분노 중에 뽑히어 땅에 던지움이 되고 동풍에 말라버리는 그 열매가 떨어지고 그 강한 가지들이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을 고집합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나라와 손 잡으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은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늘에 닿으려 했지만 오히려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바벨론 사신에게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보물들을 자랑하다가 훗날 나라가 무너질 씨앗을 그 자리에 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만은 언제나 파멸을 잉태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힘을 붙드는 순간 이미 무너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그것이 미련하다 얘기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지혜를 찾고 거기서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에선 이렇게 말씀하죠. 불이 그 가지 중 한 가지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삼켰으므로 강한 가지가 없어 통치자의 귀가 되지 못하였노라고. 여러분, 심판의 불은 외부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은 포도나무 안에서 나왔잖아요. 즉 유다를 파멸시킨 것은 바벨론 군대에 갔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바벨론 군대가 지금 이 유다를 파멸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순종과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 죄는 내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작은 불씨 같은 탐욕과 교만이 결국 인생 전체를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혀는 불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는 욕심, 말씀보다 자기 뜻을 고집하는 완고함, 하나님을 향한 이 교만한 태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스스로 불태우는 불씨가 됩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불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불씨를 그래서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이 교만과 이 탐욕을 고집하면서 이 스스로를 지금 불태우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살피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불은 스스로를 태우고 결국 가정을 또 공동체를 이 나라를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불씨를 끄고 성령의 불이
내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애가가 그러면 절망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애가는 소망의 이 빈자리를 남겨둡니다. 다윗 왕조는 꺾였지만 여러분 다윗 언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왕조가 꺾였다고 주어진 약속이 언약이 여러분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또 예레미야 23장엔 의로운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꺾여 불타버린 포도나무 끝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포도나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꺾인 인생들을 붙잡아서 새 생명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꺾인 가지인데 그 꺾인 가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는 살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바 되어졌을 때 이게 들포도 같은 오늘 우리가 이 참포도가 되어서 정말 그 무성한 그 열매를 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꺾임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을 기회인 것입니다. 실패와 죄로 꺾였을 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꺾임은 오히려 열매 맺는 기회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늘을 떠난 권세는 반드시 꺾인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이 불사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꺾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결단하며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요. 나는 꺾여 사라질 영광을 쫓지 않고 참포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열매 맺는 그 자리에 서겠노라고 하는 결단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다모임 작정을 하는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또 떠오르는 얼굴들을 우리는 이름을 쓰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참포도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내 힘이 아니라 오늘 이 주님께서 내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영혼 품고 하나님 품에 그 영혼을 품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